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4명, 5명의 아이들을 두고요, 마시멜로를 앞에다가 딱 두면서 1시간만 참으면은 마시멜로를 하나 더 너희들 먹게 줄 테니까 1시간만 참아라. 5명의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마시멜로를 보니 얼마나 참, 이 초등학생들인데 얼마나 미국 학생들이 마시멜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도 5명 중에 1명의 아이가 그걸 참지를 못하고, 분명히 1시간만 기다리면은 더 맛있는 마시멜로를 2개 더 줄 테니까 참으라고 했는데, 한 아이가 그냥 덥석 쥐어서 입에 넣어버렸어요.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먹고 싶죠? 아이들 몸을 막 비틀기도 하면서. 그러나 좀만 더 참으면은 더 준다는 보상 때문에 비틀거리다가 나중에 이제 1시간이 딱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약속대로 이제 먹은 아이들은 그걸로 끝난 거고요, 이제 끝까지 참으면 보상으로 2배의 마시멜로를 줬어요. 여러분, 이 5명의 아이들의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의 이 아이들의 결과가 어땠을까? 놀라운 사실은 이 마시멜로를 그냥 보자마자 선생님이 그걸 참으면은 2배 이상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업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요, 그냥 사회에서 그냥 뭐 평범한 그런 아이로 전락이 됐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끝까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견뎠던 이 4명의 아이들은요, 자라나면서 성장이 달랐어요. 집중력이 있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학업의 성취도도 높았다는 거예요. 4명의 이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꿈과 삶의 목적을 이뤘지만 그 1명의 아이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뭡니까? 절제한다는 것. 어릴 때부터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이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 본문의 말씀,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제 끝나나 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기도가 이제 오늘은 목사님이 좀 일찍 끝났는데, 근데 그 마지막을 계속 얘기하시더니만 1시간이 넘고 2시간을 기도하니까 나중에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사기당했어. 그러면서도 또 믿어요. 다음에 또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마지막. 그걸 또 믿어요. 그러나 여지없이 또 1시간 더 이상의 기도를 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끝이라라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끝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 남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다라는, 대부분 이 단어는 이제 끝에 종말로 해서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주제로 전환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 이게 다시 말해 봅니까? 4장, 이제 대단원교전서 몇 장이 끝나죠? 5장이죠. 5장입니다. 아직 여러분 이제 중반 왔어요. 중반 2장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바울이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그 관계된 얘기를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지아까지 퍼져서 거기에 너희들이 믿음의 표준이 되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범된 그 행실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울이 또 사랑합니까? 너희는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직접 찾아뵙지 못했던 이유를 얘기하죠. 사단이 막았다. 나도 여러 번 너희들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죠. 선교 일행이 같이 모여가지고 신라와 디모데하고 선교 일행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선생님이 너무 신분이 노출됐어요. 그 선생님은 아시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느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대머리로 그렸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림이요. 제 아버님이 대머리세요.
근데 어릴 때요, 참 감사한 거는요, 저희 아버님은 그 많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오랜만에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가니까 사람이 인파가,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염려하지 마라, 네 아버지는 금방 찾을 수 있다. 한번 이렇게 레이더를 한 바퀴 싹 들으니까 저 멀리 제 아버님이 걸어오고 있어요. 왜요? 대머리래 그래요. 대머리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가면은 신원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봉변을 당했습니까? 야반 도주가 아니면은 위험, 죽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참 충성스럽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한 아들이라고 말했고,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얼굴이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 내 눈물, 내 어머니, 내 외할머니로부터 참 그 진실한 그런 신앙의 교육, 칭찬을 하면서 내 눈물, 그 진실한 그 눈물 속에 디모데야, 마지막 죽기 전에 네 얼굴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럼 내가 정말 기쁨을 얻겠다. 속히 와라. 마지막 죽기 전에 찾았던 사람이 여러분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이런 루스드라 출신이잖아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여러분 이 유대인이잖아요. 신실한,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가서 돌아왔는데 기쁨의 소식,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과 사랑 가운데, 그리고 선생님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원망이 될 수도 있죠. 바울이 저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그리고 또 밤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울에 대한 원망이 있었으면 선생님을 정말 보고 싶어 한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뭐라고요? 이제 내가 살겠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의 기도, 그것도 어땠습니까? 간절하게, 특별하게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여러분. 9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합니다 라면서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 그런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더욱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너희가 그때 믿음이 굳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의 간절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에 넘어오면서 끝으로 새로운 주제를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여러분, 3장 13절에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존존 앞에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자랑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4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구한다,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뭡니까? 권면, 같은 표현이에요. 구하고 권면한다는 바울의 그 간곡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바울의 간곡한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꼭 내가 당부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함과 그 간곡함이 담겨져 있는 권면이라는 거죠. 그게 뭐죠, 여러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실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더욱 힘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힘쓰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예요. 어떻게 행하며, 데이라는 이 신적 그 의지동사 썼어요.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를 여러분 이렇게 중복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어떻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도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중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하나의 의미를 강화하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에서, 페리파테는 따라서 걷는다는데 이게 원래 군대 용어에서 들어온 거예요. 군대 용어. 여러분 군대에 보면은 이게 제식 훈련할 때 혼자 걷지 않잖아요. 4열 정도 5열 정도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구령을 하잖아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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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그러면 왼발 맞춰가지고 하 맞춰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체가, 군대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이 공동체, 특히 이 조직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은요 전쟁에서 여러분 이거 패배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 조직인데, 페리파테오라는 게 뭐냐면 함께 발을 맞춰서 걷는다는 거예요. 함께 발을 맞춰가지고 걷는다는 겁니다. 이게 실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 보조를 맞춰서 걷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옆에서 구령을 하잖아요. 호루라기 딱 불면서, 호루라기 불면서 한 발 왼발 하면 어떻게 돼요? 맞춰야 되는데 꼭 고문관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 번호는 구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령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 30번 21번 하고 30분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꼭 한 명이 30 이렇게 얘기해. 이거를 계속 몇 시간을 해요. 입에서 막 단내가 나요. 단내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냐 군대는.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한 사람만 따로 불러다가 매를 때리든지 벌을 주든지 하지, 왜 한 사람 때문에 왜 전체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투덜투덜 대다가요 나중에 한 달 이상 훈련을 받으면은요 서로 투덜대는 사람이 없어. 왜? 동료의식을 갖게 됩니다. 동료의식을. 군대 전쟁은 혼자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내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동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우는 그 참전하신 분들을 보면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옆에 동료가 없는 거. 전쟁하다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적이 두려운 게 아니래요. 내 옆에는 동료가 소리가 없어요. 죽은 거잖아요. 내 옆에 동료가 있으면은요 그게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 내 옆에 동료가 소리가 없어요. 죽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좌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의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행한다는 거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구령을 따라서 우리가 척척척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의 첫 번째 물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월세했다가 전세했다가 그 다음에 자가였다가 더 큰 집에 살고 또 자가용하고, 뭐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언젠간 세상을 다 떠납니다. 100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103세, 110세 놀랍죠? 우리가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요, 확연히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저희 큰아버님이 93살에 저희 큰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화장실에서 갑자기 이제 소식이 오고, 그 세면대에 그렇게 이제 머리를 내리고 돌아가셔서, 화장실에서 많이 사고가 나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장례식장에 쭉 이렇게 보면은요, 기본이 다 90이 넘어요. 전에는 90이 넘어, 우와, 다들 주목을 하는데 지금은요 거의 대부분이 90이 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100세는 살겠구나.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100세 이상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100세를 사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남의 인생 잘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큰 업적을 만들고 거대한 빌딩을 만들고 엄청난 큰 비석을 짓고 뭐 이런 외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작은 일을 하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미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 교인들은 뭡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 바울이 진단할 때 이런 진단의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지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너희들 다 배웠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가 행하는 바라. 모르겠다. 행하는지 모르겠다. 대단한 그 성도들은 행하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뭡니까? 믿음의 표준이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마게도냐 아가 지역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저와 하나님 조사랑 교회, 저와 우리가 하나님시의 믿음의 표준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주사랑 교회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실천 사항을 지시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니라. 무슨 명령? 이게 군대 용어예요, 여러분. 엄중함입니다.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종입니다. 복종. 로마의 군영에서요, 불복종은요 직계 처분이에요. 엄중 명령. 그게 불길이라도 백부장이 명령을 내리면은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엄중, 군기가, 로마의 군기는 대단히 셉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복종했다 그러면 백인데 그 당시 이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대를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한 150명이나 200명 정도를 지휘를 하거든요. 이 백부장들은
여러분 이 육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부대 안에서 투표를 합니다. 15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서 우리를 이끌 만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대장, 중대장쯤 될까요? 우리의 이 부대를 이끌어가기에 150, 200명 부대를 이끌어가기 리더십 있고 존경하는 사람을 투표를 세운 게 그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은요, 천부장이나 혹은 사령관보다는 백부장의 명령을 듣습니다. 백부장이 그만큼 권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하산으로 로마가 이제 지휘관을 보내잖아요. 낙하산으로 백부장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명령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백부장도 불러요. 불러놓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야 부대가 여러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불복종하면요 어떤 형벌이 있냐면 150명, 200명이 다 모은 상태에서 몽둥이로 때려요. 몽둥이로 때려요. 몽둥이로 죽습니다. 그만큼 군율이 엄격한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이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구예요? 이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한다. 이게 뭐예요? 대단히 엄중한 명령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 중에 숙제인데, 그 숙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불주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주신 이 권면의 말씀, 이 엄중한 명령의 말씀, 오늘 여러분 4장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3절에서 8절까지는 거룩에 대한, 특히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2절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9절에서 10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는 뭡니까 여러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하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13절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5장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5장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1절에, 그리고 4절에 또 형제들아, 12절에 형제들아, 14절에 형제들아, 그렇게 형제 호칭하면서 권면의 말씀이 연이어서 쭉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무슨 권면이게 쭉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거룩. 여러분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등장해요. 그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사실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뭐냐? 구별된다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결하고 깨끗해서 죄가 없는 상태를 뜻할 때 이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게 거룩입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뜻은 뭐냐면 그들이 실천해야 될 그 가장 우선되는 그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보조로 걸어가야 될 이 길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라는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이 뭐예요?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에 대한 얘기.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단죄예요. 잘라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갈 때 뒤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떠날 때
여전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롯하고 그의 두 딸만 겨우 어떻게 보면 몸뚱아리만 구원받고 아내도 구원 못 받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버리라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지 말고 잘라버려. 조금이라도 옷 기투기 하나도 붙드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음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지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구약의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시종들을 집에서 다 비우고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요셉을 유혹하는 그 순간 요셉이 그 자리에서 뭡니까? 옷을 버리고 박차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죠. 물론 그로 인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시리에 있는 그들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음란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 요셉이 보여줬던 그 행동처럼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여지 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단호하게 옷을 잡으면 그 옷까지도 벗어 내동댕이 치고 뛰쳐나오는 이런 여러분 이런 단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드릴라가 무릎하게 앉혀놓고 술 먹여놓고 그 여인과 함께 서로 농담을 얘기하다가 두 눈 다 뽑히고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연자맷돌 돌릴 뿐만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조롱거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실추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여지를 두면은요 자기 영혼이 망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오늘 특별히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습니다. 이곳에 뭐냐면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상이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말로는 뭐 이제 사랑과 미의 여신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여기서 아주 음란한 일들이 이 신전에서 벌어졌어요. 여기서 보면은 공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문란한 성관계가 있고 그리고 당시 로마는요 이 신분제도가 있어서 노예하시 노예. 사실 여성 노예는 주인의 놀이개였어요. F.F. 브루스가 쓴 책에 보면 어떠냐면은 이 로마 시대 때의 아내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생활을 낳거나 집안을 돌아보거나 남편이 사생활을 낳으면은 그 사생활을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노예는 주인의 놀이개와 같고 성에 대해서 대단히 개방적이었어요. 이 성적인 관계 맺고 또 기생하고 관계를 맺고 신전에서 성적인 것을 관계를 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이자 풍습이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 말하면 죄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음란을 버려라는 겁니다. 음란을 단절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여지도 주지도 말고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합법적인 성적인 관계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과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 외에는 전부 다 음란입니다. 요즘에 농담으로 속도 위반했어. 물론 이제 같이 해서 결혼했으니까 또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책임도 지고 그런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속도 위반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왜 결혼 이전의 관계도 결혼 중의 관계도 다른 이성과 관계도 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인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외에는 모두 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죄. 오늘 여러분 사절은 뭡니까? 여러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은 이성,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인데, 특별히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존중입니다. 아내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시 세상에는 여성은요, 남자의 어떤 성적인 만족의 도구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결혼을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여종들과 그런 관계를 맺든지, 무슨 아프로디테 신전이든 갈바리아라고 하는 신전도 있거든요. 그 신전에 가든지, 그런 신전에 가서 뭐 성적인 관계 갖는 거, 그거 뭐 아무런 죄가 아니면 당연한 그 사회적인 풍습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아내와 그 남편을, 특히 아내를 존중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존중이 되는 거예요. 맺어주신 아내와 아내 외의 관계는 다 음란하고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이 짝져주신 아내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러분 당시 여성들의 인권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성들이 그 민주주의 사회에 투표를 한 시기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20세기에 와서도 미국에서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미국보다 앞서간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우리나라는 시작하자마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투표권을 줬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도 민주주의의 선도국가라는 미국만 해도 여성들에게 표를 안 줬고요. 그 흑인 차별 얼마나 심했습니까? 미국이 흑인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당시 이 로마 시대 때 여성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당시 고대 문헌에 보면은 여성은 집안에는 여러 소유물과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은 전혀 보장이 되어지질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뛰어넘는, 더 나가면 여러분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자주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이게 혁명입니다. 여러분 혁명 같은 말씀이에요. 그 신분제도, 엄격한 신분제도의 그 시대 속에 뭐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 근데 이게 진리거든요.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온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 성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적인 그 욕구를 채우는 것, 그런 성적인 것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 보면 기생집 가서, 그죠? 뭐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게 사실 그런 곳이잖아요. 예? 거기 가서 술 마시고, 예? 안 믿는 사람들 온통 생각이 그겁니다. 예? 제가 새벽에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군에 갔을 때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이상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 갔을 때 딱 보니까 그 세상에 보면은 팔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전국 세계 팔도에
우리나라 팔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회에서도 보면은 뭐 농사 짓다가 온 사람도 있고, 고기 잡다가 온 사람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또 공부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직종의 그 팔도의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보면은 온통 욕입니다. 욕. 예? 뭐였다 하면은 욕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 욕으로 대답하고, 욕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리고 온통 대화의 내용이 보면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외박이나 특박이 되면은 그 당시 이제 군대에서는 10,000원 정도 돈을 주면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외박이나 특박 가면 그런 이상한 여자 그쪽으로 가고 다 그래요. 보면은 대단히 아주 문란한 그런 환경이죠. 이게 여러분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런 세욕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세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분수를 넘는다는 건 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웃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성적으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절대로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라고요? 신원하여 주심이라. 뭡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엄중하게 하나님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에 근처도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음란 버리고 각각의 혼인을 소중히 여겨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맨날 음란패설을 하는 그런 세욕에, 그것에서 그들과 함께 노닥거리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 왜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8절의 마지막인 여러분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부름이라는 건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치러서, 누가 치렀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양손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대못에 물건을 쓰고 나무 위에 달려서 그 땅볕에서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함에 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다시금 그 음란의 길을 걷는다?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저버린 거라는 거예요. 저버린 거. 그게 결단코 여러분,
음란에 빠지면은 안 된다. 왜 이런 권면하는가? 이 교회 성도들이 환경이 그래요. 이 교회 성도들의 환경이 이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 좋은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 음란을 버려라.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지 말라. 단죄하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짝져주신 맺어주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뭡니까? 내 형제 이웃에 있는 아내를 선을 넘어서 해를 가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마음에 새겨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